오늘은 여러분께 조용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식을 키우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인생의 큰 고비들을 지나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가슴 한편에 쌓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만 연락하면 서운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핸드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섭섭하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도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왜 이럴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기대. 그 작은 단어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무게로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60대 이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작은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1860년 독일에서 생을 마감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 자신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친구도 많지 않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책을 읽고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염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너무 어둡게 본다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어둡게 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덜 고통스러울지 고민한 사람이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의지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고 봤습니다. 나무는 하늘을 향해 자라고 물은 아래로 흐르고 동물은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인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까요? 잠깐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욕망 추구 획득 공허 또 다른 욕망. 이 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아라. 기대는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 자식은 이렇게 자라줄 거야. 내 노후는 이렇게 될 거야.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대해줄 거야. 이런 기대들이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 다릅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고 노후는 생각보다 외롭고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실망은 고통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깊은 말입니다. 60대를 넘어 살아온 우리는 이 말에 무게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됩니다.
진짜 평안은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적게 바라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대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특히 가족, 자식, 배우자, 형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장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상처도 깊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파하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학교 보낼 때, 대학 보낼 때, 결혼시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식이 다 자라고 나니 연락이 뜸해집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옵니다. 오면 몇 시간 있다가 바쁘다며 떠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키워줬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운합니다. 섭섭하죠. 경기도에 사시는 박정희 가명 67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셨습니다. 둘 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지방에 사십니다. 명절에만 와요.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내가 먼저 해야 받아요. 그러면 엄마, 나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이러고 끊어버려요. 나중에 전화는 안 오고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눈가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요. 밤낮으로 일해서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도 보태줬는데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쇼펜하우어의 시각으로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당연히 나를 챙겨줄 거야.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효도를 할 거야. 하지만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삽니다. 그들에게도 직장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바쁘고 지치고 힘듭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매일 전화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식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까요? 나는 달라야 한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는 관계를 망친다.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전화하면 고맙고 안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명절에 오면 반갑고 안 오면 바쁜가 보다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도 편해집니다.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이 배우자에 대한 기대. 평생을 함께 산 사람. 30년, 40년, 어떤 분들은 5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어 이게 전부입니다. TV 보다가 잠들고 각자 할 일 하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충청도에 사시는 김영수 가명 71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부인과 45년을 살았습니다. 요즘 아내가 말이 없어요. 뭘 물어봐도 몰라 그래 이런 식이에요. 나도 할 말이 없고 그냥 각자 살아요.
한 집에 사는 남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서운해 하셨습니다. 옛날엔 그래도 웃고 떠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서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배우자가 예전처럼 나를 챙겨주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낀 적?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열정적이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감정 표현도 서툴러졌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겁니다. 우리 둘 다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랑은 의지의 착각이다. 젊었을 때의 그 뜨거운 감정은 생물학적 본능이었습니다. 자손을 남기려는 본능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본능은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건 뭘까요? 익숙함입니다. 동료애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동지애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계입니다. 배우자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날 이렇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십시오. 아침에 눈 떠서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밥 먹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친구와 형제에 대한 기대.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어떤 친구는 건강이 나빠 만나기 어렵고, 어떤 친구는 그냥 연락이 끊깁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땐 그렇게 가까웠는데,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니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가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이순자 가명 69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많이 돌봐줬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누나인 할머니가 거의 키운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남동생이 장사에 성공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하면 바쁘대요. 나는 그렇게 키워줬는데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배신감이 들어요.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싶고. 여러분,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 관계에서 느끼는 배신감.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의 허탈함.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기댑니다. 따뜻하려고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춥습니다. 다시 가까이 갑니다. 또 찔립니다.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자기 일로 정신이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연락하면 고맙고 안 하면 바쁜가 보다 하십시오. 형제가 챙겨주면 감사하고 안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서운함이 줄어들고 감사함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기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기대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기대입니다. 60대를 넘으면서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가? 일성취에 대한 기대. 우리는 젊었을 때 많은 꿈을 꿨습니다. 크게 성공하겠다, 돈 많이 벌겠다, 명예를 얻겠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월급 받아 자식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허전합니다. 나는 뭘 한 거지? 강원도에 사시는 최동수 가명 73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정도 잘 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울해지셨습니다. 친구들 보면 다들 사업해서 돈 벌고 뭔가 대단한 거 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월급쟁이로 살다가 은퇴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죠.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을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회고할 때 짧고 경험할 때 길다. 지나고 나면 그게 뭐였나 싶지만 사는 동안은 매 순간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대, 그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요.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 방식대로 살아낸 겁니다. 성공의 기준은 누가 정했습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가족 건강하게 지키고 빚 없이 살고 양심에 떳떳하게 산 것도 성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래야 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기대.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이 서운합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60년, 70년 써온 몸입니다. 여기저기 고장 나는 게 당연합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정미자 가명 66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매주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릎이 아파서 못 갑니다. 의사가 무릎 연골이 다 닳았대요.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던데 그것도 무섭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싶어요. 할머니는 자책하셨습니다. 관리를 못한 내 탓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의지의 도구다. 하지만 영원한 도구는 없다. 몸은 소모품입니다. 쓰다 보면 닳습니다. 고장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나 자신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건강해야 해. 나는 아프면 안 돼. 이런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아프면 아픈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누워서 쉬면 됩니다. 그것도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대를 내려놓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뭐가 남는데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모든 게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당연한 거가 아니라 고마운 일이 됩니다. 배우자가 밥을 차려주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얻는 데 있지 않고 누리는 데 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대라는 안개가 눈을 가렸으니까요.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요. 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기대는 무겁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 무게가 사라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서정아 가명 70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사셨습니다.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자식 눈치. 나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할머니는 요즘 그림을 배우십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림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즐거우면 됐죠.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삶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대는 항상 미래를 향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는 저렇게 될 거야. 하지만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오는 건 항상 현재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 않고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불행하다. 60대를 넘으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날이 뒤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걱정하며 살까요? 내년에는 이렇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건 오늘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마시는 차가 맛있다는 것, 지금 부는 바람이 시원하다는 것,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아직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서.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런 미련이 사라집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어. 이제는 쉬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은 고통의 끝이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와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와 함께 기대와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고통이 기대에서 온다는 것을요. 60대를 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 아닙니다. 필요한 건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60대를 넘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몸도 아프고 외롭기도 하고 서운한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뿌리가 기대에 있다는 것을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하지 않되 감사할 줄 아는 하루. 무겁지 않되 의미 있는 하루. 그런 하루들이 모여 당신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